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도시 교회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맥추절을 지키고 안 짓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조금 엉뚱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또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렇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절기가 이제 가장 큰 절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몇 년 한지 혹시 아세요? 430년. 다 아시네요. 딱 한 분만 모르시고. 예. 430년 동안 이제 살게 되어지죠. 물론 요셉이 통치하고 있을 때, 또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정치를 베푸는 그 기간 동안 그 요셉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던 애굽의 왕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 왕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왕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뭐 같은 민족이 어떤 뭐 고려를 세우고 조선을 세우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같은 데는 왕조가 바뀌면 민족이 바뀌었어요. 이 애굽을 통치하는 민족들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왕조들이 들어서게 되어지면 다른 이민족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 안에서 살았던 민족들은 대단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임금이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왕조는 애굽에,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했을 때의 어떤 그 왕조였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왕자를 차지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본래의 본토인들과 결합해서 지금 현재 왕조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제 임금이 새 왕조의 임금이죠. 민족 말살 정책을 폈는데 특별히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남자애들은 또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통치를 받았던 소수 민족들을 노예화시켜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400년의 이제 그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오게 하시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집을 다시 지었다가 다시 텐트를 다시 거두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한 번 이동해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진치고 다시 이동하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진쳤다가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진쳤다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모든 것이 편리하고 그냥 한번 확 던지면, 한 번에 던지면 모든 것이 그냥 쫙 펴지는 그런 텐트도 있죠. 그렇게 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 고대사의 텐트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치고 그래서 다시 거두어서 그것을 지고 이고 짐승들을 데리고 여러분 사막 광야길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달구지라고 해도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진 그런 달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 4,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목사님, 새벽마다 양식을 주셨는데 무슨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만나는 음식도 한 번, 두 번 먹어야 만나지, 그것을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냄새가 나서 아주 질릴 대로 질리고 물릴 대로 물렸어요. 그리고 그 만나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고 일주일치를 미리 거두어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속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내일을 위해서 걷어놓으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잘 아셔가지고 내일치는 다 썩고 그리고 벌레가 먹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날을 하루치만을 거두어야 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어떤 불안전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양식이라도 분명하게 있어야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오늘 저녁을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혹시 내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일 하루 종일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넉넉하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하루치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요, 저도 하나님의 이런 때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풍족하게 통장에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홍강무 목사의 통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시고 다 빼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딱 그날 하루치 쓸 것만을 주셔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염려하지 않고 사례비를 한 달 두 달 안 받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쌓아놓고 살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통장에 무언가가 없고 저장해 놓은 저축해 놓은 것이 없고 부족할 때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언제 한번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곡식을 저장해 놓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40년을 지나고 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정복전쟁이 20년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복전쟁이 마치게 되어지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손수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드린 열매가 바로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 거둘 시기가 되어져서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어진. 그래서 이제 그 보리와 밀을 이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서 또 4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치열하게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겨우겨우 이제 지파대로 이제 자기 땅을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땅을 얻어가지고 구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손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곡식을 거뒀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겨우 뭐 집 한 칸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 200평, 300평의 정말 호화롭고 큰 거대한 그런 어떤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지 않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은혜를 감사한 절기, 바로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맥추절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 과거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을지라도 그래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행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언가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는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넉넉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풍족했던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조상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서 너희들이 만족하지, 거기에서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것들을 기억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라라고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맥추절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기쁨으로 첫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비들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굽 땅에서 처절하게 살아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이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맥추절의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 때만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되도록이 모르는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아픈 기억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그 아픈 시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우리 이번에 뭐 몇몇 분이 손자를 낳았는데 입이 찢어집디다. 입이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 걸려. 과연 그분들이 아들 딸 낳고도 그렇게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니까 막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그분들은요 한번 정형외과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손자들, 그 사랑하는 아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면, 더구나 사내 아이는 과거에 있어서는 사내 아이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김을 당해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기억할 때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떤 때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예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서운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치시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감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룩하고 더 성화되어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단체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근대주의를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조선 500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발전이 안 했는데 일제치하에 의해서 치하를 받으면서 현대화되어지고 근대화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예요. 그래서 일제치하를 정당화하고 일제치하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장로님이 이전에 말고요, 그 전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마저도 일제시대는 우리 조선에게 주신 한국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과연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런 아픔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 메르스 때문에 이 난리 법석을 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5,000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옛날부터 부자 되어진 줄 알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저 동남아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멸시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최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가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과거에 어렸던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은혜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유 있게 됐다고 해서 오늘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어진 것으로 자부하게 될 때에는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악한 것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현재의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제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때론 판단을 잘해서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현존히 이전 이 시간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래의 시간에도 또 내일 모레 내게 다가올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미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어받아야 할 신앙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에는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또 오순절로 맥추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월절 축제를 지나고 나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기념해서 드렸는데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 외에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에서 첫 열매를 먹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맥추절은요,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첫 열매를 먹은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바로 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맥추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바로 임하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와 첫 생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성령의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신약의 맥추절, 즉 오순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개별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내리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그냥 당신의 택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120명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바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교회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생수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잘것없고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야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생수가 되어지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비로소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열매로 거둬들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사건이 바로 이 구약의 맥주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내게 생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생수가 되심을, 주님께서 나의 양식이 되심을 내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때에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주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밥을 두 유리병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병에는 망할 자식이라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초등학생에게 계속해서 한 학생에게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했고요. 다른 밥 앞에서, 즉 망할 자식이라고 쓰여진 병 앞에서 한 아이한테는 망할 자식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달 동안 들은 병에 들은 그 밥은요 발효되어서 아주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났고요,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 달 동안 들은 이 병에 들은 밥은 썩어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하는 시험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침이 얼마나 독한지 모르죠. 얼마나 독한지 모기가 물렸을 때 얼른 침 바르면 안 가렵잖아요. 사람의 침은 그만큼 독해. 그래서 사람의 침이 뱀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뱀도 뭐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이게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의 침은 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내 안에서 썩고 골마터져서 여기서 같이 내 입에서 침과 어울리고 어울렸다가 밖으로 나와본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입 밖을 통해서 욕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내 입에 아무리 독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멀어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멀어진 잊혀져 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의 두 번째 교훈은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맥주절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 오순절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맥주절기를 보낸다고 한다면 맥주절기는 농사하는 사람들만이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악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사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바로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첫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매일의 삶이 맥주절이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